오늘 춤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것이, 나는 이렇게 좋은 상하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버려져 있고 그리고 잊혀진 채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운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의 지상 최대의 또 하나 수송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어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수레를 끌던 소들이 이렇게 뛰는 바람에 우사가 법궤를, 성경에 보면 붙들었더니 그가 궤 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사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러한 목적이 좀 흐려지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충격을 받았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법궤를 두기로 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난 뒤에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그 법궤를 들어 올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전에 따라서 법궤 행진이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법궤를 올릴 때는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편리하게 운반하고자 하는 그러한 편리함을 이제는 포기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법궤에다 채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예전을 따라서 법궤를 이동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6걸음을 행진했을 때에 소와 살찐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전을 따라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 춤을 추는 데라는 단어를 카라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춤을 추었다라고 하니까 엉실엉실하면서 어깨춤을 추는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뉘앙스를 이미 더 벗어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왈츠를 추었다든지 아니면 발장단을 맞추는 그런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가 하늘로 갔다가 발이 다리가 하늘로 갔다가 머리가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춤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카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춤을 출 때에 여기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격정적으로 춤을 추는데, 혹시 비보이들이 추는 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을 밑에다 잡고 다리를 하늘로 올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빙그로 돌기도 하는 그런 비보이들이 추는 춤을 다윗이 추고 있었음을 매우 생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카라르라고 하는 춤을 추다는 단어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래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처사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블레셋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왕에게 고해졌을 때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런 미친 척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아주 처사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그 사울이 동굴에서 있는 것을 보고선 얼른 가서 죽이자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춤을 이렇게 격정적으로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춤을 추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세마포, 즉 자기의 에봇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른 채, 그것을 다 벗어 적긴 채로 춤을 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옷바람이 되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그림을 좀 한번 내려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바로 이런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쭉 서 있지요. 법궤가 그 안에 어깨에 궤를 메고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위엄으로 이제는 백성을 통치할 왕이 옷을 다 벗은 채로,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 왕이 왜 저러는 거지? 우리를 통치하는 왕 맞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백성들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적어놓은 그 성령께서도 이걸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 어수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만, 다윗이란 말을 맨 앞에 집어넣어서 원래 성경도 다윗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왕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격정적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옷을 다 벗어던진 채 말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석 달 전에 법궤를 운반할 때에 다른 것도 아니라 수레가 떨어지는 것이 염려해서 손을 대었던 그 우사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눈에 벌써 우리 귀에 석 달 전에 있었던 일이 눈에 선한데, 저렇게 법궤 앞에서 옷을 벗어 던진 채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다윗이 저지르는 저 모습은 눈뜨고는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왕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저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추했는지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지요, 미갈이 그를 흉을 보는데, 여기 사무엘하 6장 20절 그 다음 뭐라고 욕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웃는 말입니다. 비아냥거림.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법한 말입니다. 그 미갈이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그게 흉을 보고 있는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라고 되는데, 그 방탕이란 말이 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서 락하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락하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방탕한 자, 레이크란 말한 자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대상에서 제가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락하라는 자가 얼마나 심하게 욕하는 것인지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욕을 자신의 남편 다윗에게 한 겁니다. 비록 우리는 방탕한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락하라고 욕을 하면서 자기의 남편을 흉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도 이렇게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흉하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건되게 옷을 차려입고 맞지는 못할 망정 옷을 벗어 던지고 춤을 격정적으로 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우사가 석 달 전에 겨우 손을 댔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 왕이 죽으려고 저 짓을 하고 있나, 눈 뜨고 못 보겠구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나 하면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곳에서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도 다윗은 죽기는커녕 그곳에서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아니, 우사보다 더 불경건하게 저 왕이 저렇게 춤을 추고 옷을 벗어대고 춤을 추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놔두고, 그리고 법궤가 떨어진다고 손을 대었던 우사는 죽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겨우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잡았는데 그를 왜 죽인 것일까?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웃사가 법궤를 잡은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붙들었다 했을 때 그 아하즈란 말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그냥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그가 마음에 안타까워서 그것이 쓰러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붙잡은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하즈란 그 말은 이 법궤를 그동안 내가 보관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을 것인가? 그 법궤가 쓰러지게 나면 이것이 부서지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목적에 합당하니까 이라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감독하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웃사가 그 법궤를 왜 잡았는지 과연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어느 날 그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확실히 틀려 하는 말을 듣고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다른 거는 다 갖췄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을 못했었던 거예요. 나도 우리도 한번 존경받아 봐야지.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 가져오기는 뭐하고 어느 정도는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냐고, 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에게 속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성령을 속일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칭송 한번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 한번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희생했다고 해서 가져왔고 그냥 단순히 다라고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책망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두 부부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사가 왜 법궤를 잡았는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춤을 출 때 옷이 벗겨지면서 격정적으로 발을 하늘로 들고 머리를 땅으로 솟아가 내리면서 춤을 추는데 왜 추었는지 하나님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저글링을 하면서 칼로 저글링을 하면서 살아가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에게 칼 돌리는 재주만큼은 누가 보기에도 재밌어 했습니다. 실족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병든 아이가 병상에서 자기가 칼로 저글링할 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뻐한 그런 소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저글링을 할 때 되면 넋이 빠진 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피에로는 그날도 일이 끝나자마자 얼른 예배당에 달려와서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다고 주님께 말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는 싶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재물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특출난 재주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이면 옷을 예쁘게 입고 와서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박수도 받고 그러고 하는데 자기는 뚱뚱하고 그리고 키도 작은 피에로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진 나머지 교회에 와도 누구 하나 그에게 친절한 말조차 한번 건네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자기가 집에 오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피에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방을 내려놓더니 거기에서 자기의 광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의 광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주섬주섬 꺼내더니만 십자가 앞에 와서는 거기에서 칼로 저글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인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글링하고 있을 때에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신부님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빼끔히 내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거룩한 강대상에서 그 천박한 피에로 광대가
푸른색 방울 달린 옷을 입더니만 그걸로 칼로 저글링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저놈을 끌어내야 돼. 얼른 저 녀석을 발로 끌어내야 돼. 어떻게 저렇게 그 거룩한 강대상에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얼른 능지청참하자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서 막 와글와글 하는데도 그 피에로는 열심히 십자가 앞에서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저글링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막 그 피에로를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달려가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기가 막혀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저글링을 하던 저 녀석이 너무너무 불경건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그것도 보지 못한 채 저글링하고 있는 그 피에로의 땀을 닦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오는 것을 반길 때에 어린 자녀들이 온 얼굴에 초콜릿을 묻히고 그리고 밥풀을 묻혀가면서 엉금엉금 기어올 때 에이 더러운 녀석 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번쩍 안아서 그 아빠는 아이를 안아줄 겁니다. 아빠한테 오면서 저렇게 하고 올까 하는 아빠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빈정될 때에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가 법궤 앞에서 뛰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한 양이었었고 여호와 앞에서 한 자녀였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나는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한 백성에 불과했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출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세월이 지나서 왕으로 있을 때에 조금씩 주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인데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궁정에서 사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정치적이고 그리고 궁정에서 이런 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다윗이 춤을 췄다는 기록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때에도 그는 춤춰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춤을 춰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그는 엉덩이 춤 한번 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법궤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으니 앞으로 무슨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아마 사람들은 걱정했을 겁니다. 미갈도 그래서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왕이라면 채통을 지키고 왕이라면 이제부터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역대상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이 역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역대상 16장 40절서부터 3절서부터 43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 3절에는 그들이 떡을 받았다는 이야기 있고 43절에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서부터 42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왕의 벌거벗은 모습을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죽지 않게 내버려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웃사는 손을 대고선 죽었는데 저 왕은 저렇게 벌게벗은 모습을 보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나 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렇게 순수한 왕을 주신 저 다윗, 저런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법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갈 방향과 살아갈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광경이 4절서부터 42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옷을 벗겨지면서 춤을 추는 광경으로 인해서 그의 체면이 깎여지고 나라가 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는 역사를 역사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인생의 수준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아하, 저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마련이거든요. 공동체나 그리고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예배가 살면 소망이 들고, 예배가 살아나면 거기엔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신앙의 모든 활력은 바로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두십시오.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임재가 예배당에 임할 때에 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공허하고 나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는 인생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공허하게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예배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졸게 만들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패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실패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실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각 시대를 막론해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노아가 물 심판을 받고 방주 안에 가족이 마른 땅에 나왔을 때에 거기에 가축을 담아둘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농사지을 전답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우물물이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갈라지는 분기점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예배를 한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한쪽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딱 분리가 됩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나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었던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삶의 실패가 이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지는 법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이 되고, 가인은 쫓겨나서 자기의 성을 쌓는, 인류 최초의 성벽을 쌓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A.W. 토저가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라고요. 예배 자체가, 예배 한 번 실패했는데 인생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근간이 있다면 그것은 드림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드림인 것처럼 드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받음에 역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와 하나님 섬김은 드림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내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나머지는 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얼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몇 시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들을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려놓고 나머지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바쁜 가인의 제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붙잡는 그 마음을 감찰하셨던 하나님이,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른 채 춤을 췄던 그 다윗의 모습을 감찰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정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지만 두 개 다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도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러한 은혜도 다 실패한 채 두 가지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무게의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던 그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가장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있으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외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대적인 그런 면도 없지는 않으세요. 나를 소중히,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는 그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모르셨어요. 저런 불경한 놈, 너는 아웃이야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그 법궤를 잘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정말 모르신다고 보십니까? 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고, 오히려 세상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똑똑한 자요? 공부 많이 한 자요? 지위가 높은 자요? 아니면 무언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자를 원하신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나한테 예배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 나 걔네들 찾으러 갈 거야.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신데, 그 하나님 참 때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 받으시기에 갈급하셨으면 난 예배하는 자를 찾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야.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솔로몬의 성전도 될 수가 있고 모세 장막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그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워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세 동안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잠깐 한번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나 좀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저 내 욕망대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요, 내 그런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춤을 추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있으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격려받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격려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에 치유받아야 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삶의 소망이 끊어진 채 그냥 흐느적거린 채 온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육신의 질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육신도 치유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에 임하게 되면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부활하면서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갈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불경건한 마음으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그저 하나님 잠시 동안 거쳐가는 곳으로 섬기는 예배가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실 때 회개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욕망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잠시 거쳐가는 과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혹 있었다면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문교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